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잃어버림.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추억이 담긴, 그게 뭐 물건이 됐던 무엇이 됐던 뭐 자기의 인생이 되었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되었던 잃어버림. 그 잃어버림과 연관되어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될 그리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리움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그리움이죠. 그래서 어쩌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서로 인사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그리움, 항상 이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없을 때 그러면 그때가 참 그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문득 어제는 저는 문득 하나의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던 굉장히 가까웠던, 같이 수학도 하고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김제에 있는 김현도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가요? 갑자기 전화가 왔었더니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백혈병으로 급성으로 좀 계셔갖고 갑자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떠나는구나 생각했어요. 뭐 그전에도 떠나는 사람 많지만 참 그렇게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면 만날 수 있겠죠. 모르죠. 아직도 급성이니까 언제 내일 돌아가셔도 아무렇지 않은 정도의 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내 옆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쩌게 되면 그 그리움이라는 것 속에는 모든 게 담겨져 있지 않을까. 사람은 살면서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쉬움. 때로는 그게 또 많이 괴로움도 있죠, 그 안에.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움에 관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앙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움은 소중한 것부터 시작되죠. 자, 보게 되면 항상 그 운명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우한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자, 야곱의 가장 불행했던 순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28장에 행복한 가정에서 살다가 그는 이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죠.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형입니다. 친형. 참 가족 간에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보면은 그 조상 중에서 아벨을 기억하시죠? 아벨은 죽임을 당하죠. 믿음 생활도 잘했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그 친형 가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제 형 에서로부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음과 살인이 벌어질 위기 상황에서 그런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말대로 그는 떠나는데 이제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는데 라반입니다. 자, 홀홀 단신으로 떠나는 참 가장 불우한 순간이죠. 가장 외로운 순간, 절망의 순간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한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한 사람과 연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때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부를 지배했던 가장 야곱에게 소중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참 이런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 이랬어요.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잘 안 쓰는 단어죠. 한마디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자, 어떤 약속을 하느냐? 18절을 같이 씁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게 되리다. 얼마큼 사는 줄 알겠죠? 7년간 무보수로 자기의 인생을 합니다. 적어도 남자가 말이죠. 여자를 사랑하면 이 정도 사랑해야죠. 이 정도의 각오가 없이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정말 소중한지 뭔지를 아는, 사실 7년의 봉사를 가지고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보내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자게 해주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여인을 만들어서 이제 데리고 오죠. 아담에게. 아담은 이 여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일 하기 싫은 게, 인생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걸 정말 싫어해요. 사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들고 와서 따먹으러 하니까 따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참, 자기 영혼이 송두리째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기 창조한 하나님. 아담이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때 감격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어길 정도로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되고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정도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은 연애고 결혼은 계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결혼만큼 순수한 게, 가장 순수한 게 결혼이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7년을 약속을 합니다.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 젊은, 가장 청춘이잖아요. 젊었을 때 청춘. 인생이 가장 쉽게 말하면 가장 빛나는 순간 아니에요? 태양처럼 빛나는 순간. 피가 태양처럼 요동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 뜨거운 정열이 있는 그 순간의 7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아무도 후회 없이 아낌없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야곱이 참 멋있죠. 예.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제대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7년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라반이 배신을 하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7년 더. 라반은 7년 동안 일을 시킨지 모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에 대한 7년의 사랑이었어요. 사람이 참. 근데 그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용을 했습니다. 7년 더 하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결정하죠. 7년 더 일하기로. 그러니까 7년 더 사랑. 두 번의 사랑이라고 써놨는데 두 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쳐서 14년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것도 무보수로. 그리고 사실은 뭐 왜냐하면 그 라헬을 주고 안 주고는 라반에게 달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때는요. 의지도 없던 어린 시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뭐 내가 7년 했으니까 데려가겠다고 할 힘이 없어요. 야반도주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시기. 자립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간 더 일을 해야죠. 그냥 화가 나서 나가서 뭘 하면 못 벌어먹겠어, 그죠?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왜냐하면 너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다시 일합니다. 그래서 14년의 세월이 지나요. 옛날엔 그랬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요즘은 뭐, 좀 전에는 또 몇 년 전에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아휴, 요즘 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잖아요. AI 시대가 되니까요. 시대가 진짜 3년이면 과학서적이 쓰레기가 돼요. 진짜 1년, 2년이면 확확 바뀌는 시대가 되고 말습니다. 정말 빨라요. 어찌되었든 그런 시기에. 그런데 우리 지금은 그렇지만 야곱의 시대는 한 10년 정도 보면 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 시대는. 그런데 14년을 갖다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운명적인 만남과 이렇게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 그 행복함과 그 감격은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간의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는데요.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러다가 창세기 35장에 가서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사랑은 라헬이 죽습니다. 거의 뭐 이제 14년 일하고 그다음에 6년 동안 라반이 뭐라 하냐면 6년 동안 일하면 그건 네 재산이 될 거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죠. 6년간 딱. 그러니까 라헬하고 사는 기간이 행복하게 사는 기간이 돈도 벌고 라헬과 사는 그 기간이죠. 그게 통틀어 20년이니까 6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인 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돼서 이제 좀 뭔가 그러니까 삼촌 집에서 벗어나서 장인이 되죠. 외삼촌에서 장인이죠. 행복하게 이제 살려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게 얼마 안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 또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없지, 부러울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쓸쓸하게 죽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떠나면서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뭐로 삽니까? 그리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남겨놓은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자,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어, 그죠? 많이 슬펐겠죠. 거기 35장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요. 3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5장 19절, 20절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야곱이 많이 슬프잖아요. 그러면 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그 라헬의 아들은 둘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막 태어났으니까 어리잖아요. 애기잖아요. 그죠?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요셉은 철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라헬에게는 또 라헬의 몸종이었으면서 첩이 된, 아내가 된 여인이 있었죠. 빌하죠. 야곱이 라헬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데 이 빌하하고 첫째 아들 루벤이 거기 35장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렇게 나오죠.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자기 첫째 아들이 레아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 라헬의 몸종에서 아내가 된 빌하하고 동침을 했어요. 참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좀 시기와 때를 가려면서 죄를 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죄란 놈은 참 시기와 때를 몰라요. 죄라는 것은 염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거죠. 네. 그런데 자, 이게 더 야곱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 이제 닮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베냐민이 아주 어리고 요셉이잖아요, 그죠? 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을 볼 때 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일을 잘 안 시켜요. 엄마도 없잖아요.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요. 더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라헬도 생각이 많이 나고. 예,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형제들이 그를 갖다가 팔아버리죠. 예. 참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참 고약해요. 뭐라 그러냐면 일단 37장 거기 한번 보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3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짐승한테 찢겨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근데 사실 이때는 루벤이 자기 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이 요셉을 이게 해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건들지 말라고. 근데 루벤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루벤은 자기가 한 잘못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할 때 자기가 한 일 있잖아요. 비라하고 아까 보셨지? 동침했던 그 사건. 그게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요셉을 잠시 비운 사리에 팔아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루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볼 면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 그 야곱의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때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거기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어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기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나왔죠. 참, 이거 보고 뭐 그래도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그의 요셉을 바라보며 그래도 위로 삼고 그리워하고 살았던 야곱인데 이제 그 요셉마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야곱의 이 그리움에는 이렇게 끔찍한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들이.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염소를 죽여서 염소 피로 옷을 묻혀가지고 변명이 된 인간의 그런 비열한 모습들. 그렇죠? 예, 그리고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가 야곱에게서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중간에서 라헬이 죽을 때 그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때 라헬이 죽을 때 울음을 참았던 것이 지금 한꺼번에 요셉이 죽을 때 폭발한 거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거는 요셉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지만, 죽었다는 걸 알고 순간이지만, 거기 내려가서 또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